안녕하세요. 예수동행일기 안암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동행일기 교재 7일차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거나 또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는 여러 종교 활동 또 교회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뜻이 더 의미 있는 뜻이겠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의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는 뜻이죠. 동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들어가서 가끔씩만 맡기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써주셨던 내용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화를 걸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진데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히려 그분이 대화를 시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누구에게서 받아서 써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변질된 믿음이요, 없는 믿음입니다. 빈털터리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가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먼저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바울은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왜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 번역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창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도 하고 만드신 분이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막 얘기하고 믿음이 좋다, 없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열정이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썩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종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모습을 몇 면을 보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을 펼쳐나가면서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로만 판가름 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방법은 내가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다 믿음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곳곳에 태양열을 보시죠. 태양열이 하는 게 있습니까? 태양열은 태양을 향해서 방향을 딱 전환을 해서 하루 온종일 24시간 태양이 질 때까지 태양이 뜰 때부터 태양이 질 때까지 태양을 향해 그 모든 에너지를 받고 그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열처럼 태양열 그 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24시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음입니다. 그분이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상태, 그분께로 모든 것을 받아서 행하는 삶,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결교회의 어느 한 목사님, 아주 예전에 사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늘 한쪽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꾹 쥐고 다니시나요? 했더니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손 잡고 가는 거야. 주님, 주님 손 잡고 가는 거야. 그분은 실제로 주님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상 생각하고 24시간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것을 넘어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쫓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놀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의 경우는 구원받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멸망받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물론 지옥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일도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제가 신학과 다녔을 때 저는 교수님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김상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으셨기 때문에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셨고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부를 정도로 가까이 있기만 하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가능하면 좀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김상래 교수님과 제가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흥에 있고 김상래 교수님은 이제 귀농 귀촌을 해서 둔내라는 동네에 와 계시는데 제가 아는 교회 섬기면서 자주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이제는 많이 친해져 가지고 가까워져 가지고 틈만 나면 서로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부탁도 드리고 또 그분도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동네 아저씨, 푸근한 동네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가 않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밀해지고 그분과 함께 뭔가를 즐겼을 때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져야 편안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만나는 시간도 별로 많지도 않고 하루에 가끔씩이나 만나고 무엇보다 그분과 전혀 어떤 대화도 교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로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것처럼 내 친아버지처럼 삼촌처럼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과 상당히 많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노예나 혹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뭔가 잘 보여야 주님에게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어느 영성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참으로 와닿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개혁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각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개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아뢰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안흥교회가 헌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헌당을 통해서 안흥교회 영적인 성전이 새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흥교회 모든 사업과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오직 예수 중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안흥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안흥교회 헌당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귀한 헌신으로 기도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교회와 개인들이 안흥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역에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하는 우리 재림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도르가회나 또 여러 여집사님들 중심으로 서울역 봉사팀이 조직이 되었고 지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서울역 봉사팀의 그 사역과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 팀들이 이번 주 안식일에 안흥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안흥교회 안식일 학교 순서를 쓸 때 정말 은혜롭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저께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김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 목사님의 아버님 김창세 장로님 내일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모레 발인을 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김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옥선 사모님도 같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모님의 장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조문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